이 상활 천하를 행하야 무려무망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늘 아래에서 우레가 운행한다라는 이 말 속에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주자의 말을 빌려하면 천이 음양오행으로 화생만물하야 하늘이 이 음양과 오행으로서 이 음양과 오행으로서 화생 만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우레가 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천지의 기운이 유행하고 진동한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천명지 위성장에서 어떤 글을 쓰셨냐면, 하늘이 음양오행으로서 만물을 화생하는 이 화생처를 뇌행으로 써는 것입니다. 바로 만물을 모두 변화해서 낳아줄 적에 기성형이 리역권하니 기우로서, 오행의 기운으로서 형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오행의 이치를 부여해 줬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늘 아래 우레가 행해서 모든 기화에 화생하면서 물건마다 무망을 주었나니 라고 할 때 이 줄여자가 명하여 준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명하여 준 것이 뭘 줬느냐? 성품이라 말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진리, 진리의 자연을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는 닭에게는 닭에게의 무망의 진리가 있고 소에게는 소에게의 성품의 진리가 있고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이런 걸 딱 보면서 법받아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이 진리를 내려줬으니까 내려준 대로 선왕은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왕의 역할은 뭘 하느냐. 선왕의 역할은 봉천명, 하늘에 명하여 준 것을 받들어서 길러주는 역할이 선왕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게 하늘은 진리를 내려줬다면 선왕이 해야 할 역할은 뭐냐? 그 진리대로 키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대시하야, 성대하게 모든 만물의 때에 맞게가 때에 딱딱 상대해서 이렇게 해서 만물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늘은 내려주고 훌륭한 성군께서는 만물을 길러줬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역할과 성인의 역할이 분담된 것입니다. 성인은 모든 진리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인은 진리대로 살아가게끔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역할과 이 선왕이라고 하는 성인의 역할이 분담되는 것입니다. 천하 아래 행하야 하늘 아래 우레가 행하면서 우레가 행하니까 모든 것이 진동하면서 발생하여 이 발생의 과정 속에서 만물이 각특기 성명하나니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삼라만상들은 제각기 그 성명을 얻게 되었나니 이 말이 성품을 부여받게 되었나니 이 소리죠. 만물의 입장이니까 얻었나니 시 물물이 여지 무망냐라. 이것이 모든 물건마다의 존재에게 무망이라고 하는 진리로서 바로 부여해줬다. 이게 바로 하늘이 내려준 본성이라는 진리다. 정전에 뭘 했느냐.
경칩장하고 겨울잠 자고 지금 잠자고 저장돼서 꿈속에 있는 애들을 깜짝 놀라게 깨워주는 게 봄의 우레다. 이 소리예요. 벌레들은 잠을 깨워주고 모든 초목의 싹을 한번 뒤흔들어서 진작에서 만물을 발생하여 그 부여한 바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높은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홍섬고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에게 각정기 성명하여 각기 그 성명을 바르게 부여해서 무유차망하니 조금도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이 없이 닭에게는 닭에 꼭꼭 맞는 것을 주고 개에게는 개에 꼭꼭 맞는 것을 주고, 만약에 차망이 있다면 갑자기 앞에 개가 새벽에 첫닭처럼 운다든지, 이것이 바로 차망인 것이에요.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닭은 닭대로 이렇게 해서 어긋남이 없나니 무려 무망야라. 이것이 물건마다 무망을 주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하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선왕은 법차하여 선왕은 이를 본받아서 이 태시육물하여 딱딱 때에 맞춰서 만물을 길러가지고 인기소성이, 바로 성인의 역할은 인자에가 있어요. 그 성품으로 주는 것을 인해서 조금도 성인이 사심을 두고 가르친 게 없어요. 있는 대로 인해서 사사로움이 없이 가르친 것이다. 절제사시와 채시와 대는 어떤 대자나 대월상제라는 것으로 상제를 마주하다라는 것과 같은 대자의 뜻으로 본다. 무라는 것은 독실하게 감동시키고 거기들을 바로 일으켜주는 그런 뜻으로 무자를 쓴다. 이것은 뭐냐? 지성지동이 성인의 지극한 진실로서 모든 그런 움직임이 무시불대하고 때에 딱딱 맞지 않은 일이 없고, 무물불능야라 어느 물건이든 길러주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게 무대시 육만물이다. 운봉어시와 부자석단은 총 1000명상설이요. 공자께서 단사를 해석하실 적에는 1000명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그래서 1000명의 부여한 입장이 말했고, 본의에서는 공자의 이 대상, 괴상에 대해 해석할 때는 종성상설이라, 이것은 그 물의 성품, 모든 만물의 성품상에서 이건 말하고 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받으면 성품이라 하고 주는 입장에서 말하면 천지명이라고 한다. 천하를 행하여 하늘 아래 우레가 이렇게 진동하여 행하면서 물물여지 무망하고 모든 물건마다 무망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성품을 줬고, 하늘에서 내려주니까 물물마다 각구 일성하여 각기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가 물물이 그것이에요.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그야말로 국화는 국화대로 그런 각기 한 성품을 갖춰서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의 물건들이 각일 자연지천 하나니 각기 자연적인 하늘, 여기에 말한 자연은 주자의 말씀을 빌리면 실리자연이란 뜻이에요. 진실한 이치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기 하나하나마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성인의 역할은 뭐냐? 여기서부터 성인은 이 물지소송하여 모든 만물이 성품으로 받은 바로 인해서 이용만물하여 개는 개대로 키워주고 소는 소대로 키워주면서 만물을 길러가면서 성인이 일자연지천야라, 성인이 바로 이 자연의 하늘을
각기 그 물건마다 하나하나씩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성인의 역할이다. 이번에는 육효의 전체를 보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먼저 무망이라는 이 하나의 개는, 이게 우리는 참으로 무망이라 해서 거짓이 없는 진실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성인의 덕으로 말한 것입니다. 성인의 덕은 이렇게 진실한데, 성인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도 여유무고 비의지사하나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아무리 성인의 덕을 지녔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명자인데, 이 명은 무슨 명이냐면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명도 있지만 사람의 각기 다른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인의 덕을 갖춰도 세상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는 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수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사람인데 생각지도 않은 복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은 재앙을, 억울한 누명을 쓴다든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덕이라는 것은 진리이지만 세상살이는 진리하고 꼭 맞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고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은 덕이 부족해서 얻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살이에는 이런 기수소관의 명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망의 진실한 성품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길하고, 중도가 맞지 않거나 바르지 못하면 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원칙 속에서 이 육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할 때 두 가지 잣대를 대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르면 길하고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좋지 못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도 바르지 못한 경우에 겪어지는 일들과 바른 경우를 가지고 이 글을 논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구에 보시면 초고난 무망이니 조금도 거짓이 없으니, 무망 자체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이 계사에서도 말했듯이 리유유왕, 가는 바가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라리라. 자, 상활 무망지왕은 여기에 공자 글 쓰신 법이 보면 무망하고 왕자로 하면 세 글자니까 이거 한 글자 더 넣어가지고 공자님이 즐겨 쓰신 이 주역에서의 수사기법이 네 글자 구조가 특색이라는 것입니다. 적으면 넣고 많으면 빼버리고, 이러한 문장의 특색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 여기는 공자께서 넣어버린 것입니다. 세 글자짜리를. 무망왕, 여기다 넣어가지고 무망지왕은 득지하라. 길한 것은 뭐냐?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 왜 그러느냐? 무망은 성인데 성능 동물이다. 진실하면 모든 일들을 감독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공이 성취되지 않은 일이 없다. 바로 이래서 뜻을 얻는다. 그런데 유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기도 중정이에요. 중정이기 때문에 주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먼저 여기 글부터 보시면 쉬워요. 상활, 불경학은
밭갈이도 하지 않고 수확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를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욕심이 없는 것이니라. 이게. 그래서 이 불자가 봄에 밭갈이 하거나 가을에 수확하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할 일이니까 그냥 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밭을 일군 것이나 오래 밭된 밭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것이 안 입을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생각지 않는다는 불탐이에요. 여기에 욕심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욕심이 없이 농사를 지면서도 내가 올해 밭갈이를 해서 가을에는 몽창 걷어야 되겠다고 그런 욕심이 없이 농사를 짓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무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리유용하니라 모든 해가는 일에 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아까 밭갈이나 수확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없이 한다는 것은 부를 이루려는 생각이 부를 이루려고 한 생각이 없어서다.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순리무사한 것이다. 순리대로 사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망의 복으로 바로 중정을 했기 때문에 기란상이 나온 것이다. 초9와 6위에 바로 정도와 중정을 말한다. 그런데 6.3은 음으로서 양의 자리를 갔으니 이것이 부정하고 또 중도도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망지 재니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것이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한 누명이에요. 개지우를 어떤 사람이 묶어놨던 소를 다시 말하면 옆집인지 건너집인지 어떤 사람이 묶어놨던 소를 다시 말하면 언덕에다 소 매놨는데 행인지득이 어떤 알도 못한 길 가는 사람이 얻었다 이 말은 돌아간 것이에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소를 몰고 가버렸는데 소도둑놈 따로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도둑놈으로 몰렸다가 의빈이 재앙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소도둑놈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재앙으로 소도둑놈이 됐다라는 일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시 공자 글 쓰는 법을 말씀드리겠는데 바로 혹개지 우를 행인지득이 의빈지재라고 하는 말을 공자는 어떻게 이거를 간추렸었느냐. 행인득으로 딱 바꿨어요. 앞에 건 또 생략하고. 행인이 소 잡아 가버렸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얻을득자지만 점잖게 써서 얻을득자지 행인이 소 몰고 도둑질이 가버렸는데 괜히 그곳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만 소도둑놈으로 몰리는 재앙을 받았다 이 소리예요. 이것이 꼭 비유를 들면 성문에 불이 나면 불끈이라고 저수지에 물을 퍼가니까 생각도 않은 저수지에 물고기들이 죽는 것이에요. 물고기 잘못도 없으련만. 그것과 같이 성에 불난 것하고 물고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덤태기를 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망지제의 비유법이에요. 부산한 가정이니 무군이라 부산은 이게 부정부중이에요. 양이 음자리 갔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양이라고 바른 것이 음의 자리를 가니까 정도로 되돌아설 수 있으니 무군이라. 상활 가정무구나 고유지할세라. 본래부터 그러한 덕을 고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바로 도가 있다. 아래로 응려가 없으니 아래로 구사가 초구하고
바로 양이 양끼리 만났기 때문에 응하거나 함께한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마땅히 자수할 수 있는, 스스로 몸가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덕이 있다. 무망지재와 무망지질이 있어요. 구원은 무망지질이라는 것은 원래 몸을 함부로 써가지고 병을 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있었는데도 생각지 않는 병이 온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망지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망자가 발열망자 뜻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이 닥쳐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무량유인이라 약을 쓰면 안 된다. 약을 안 써도 기쁨이 있다는 약 안 써도 절로 치료된다. 오히려 병이 들만한 것 같고 병이 든 거라면 약을 써야 하지만 어쩌다 나도 모르게 그냥 찌뿌둥해가지고 한번 할 때 약 쓸 것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자 글 쓰신 법을 봐요. 무망지질은 무략이 유의라고 했는데 공자께서 문장 쓸 때는 가운데 부분 적당히 잘라버리고 무망지 약은 이래 본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망지질은 무략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놓고 가운데 부분을 잘라버리는 수법을 쓰는 거예요. 공자께서. 바로 이런 무망지 약은 불가시하라.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그런 것이다. 상구나 무망의 행위니 상구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무망으로 하면 바로 자연스럽게 약으로 회복된 약이니 무망이 바로 무망의 부약이면 아무런 생각지도 않은 병에 다시 약을 쓰면 반이 생기라 도리어 병이 나니까 이것은 약해예요. 상구나 무망의 행위니 무망인데 괜히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나댄 것이니 상구라서 이것은 재앙이 있고 무유량이라. 이 글 구절이 단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 바르지 못하면 재앙이 있고 즉 분리유용하니라. 가는 바가 이롭지 못하다고 똑같아요. 상활 무망지 행위라는 것은 바로 이게 다 해가지고 얻어진 재앙이라고 한다. 왜 여기는 다한 재앙이냐? 극적변인데 모든 것은 다 하면 변해야 되는데 이건 변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움직임 자체가 이게 망행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있지 못하고 의뢰 움직여야 된다라고 다시 움직여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망육효에서 나오는 간단한 요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바르면 길하고 부준이나 부정하면 흉하다를 육효에서 간단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하나하나 효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효를 보시면 초군한 무망이니 왕의 길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 괴는 이와 같이 생긴 부분에서 가장 초군은 바로 동지 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초구라 하는 것은 무망지 시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실할 때는 처음 마음이 진실할 때는 이때는 조금도 사심이 없기 때문에 움직여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왕의 길하리라.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는 일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이 초구라 하는 것은 이강제내하야라고 해서 강으로서 내에 있다라는 것은 맨 밑에 있다 소리를 지금 여기에 초효의 자리를 안내자를 쓴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바로 이 초효는 이 성자를 쓰셨잖아요. 주자가 진실할 성자를. 이게 무망괴의 바로
주된 효과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지주라는 말은 말을 바꾸면 무망괴지 주야라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강한 데다가 강한 성질을 내면해 갖고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리가 여시왕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한 주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상점이 왕의 길알이라고 하는 점이 나온다. 상활 무망지왕은 득지하리라. 무망으로 간다라는 것은 뜻을 얻게 되리라 라고. 용산이시왈 초양은 무흥이요. 초양은 구사와 상응이 안 돼요. 양이 양끼리니까. 여기에 상응을 하면 거기에 사심이 붙어요. 그래서 상응이 없기 때문에 응함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에 무심하게 되는 거예요. 상응을 하면은 유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응인데 이 사람은 그를 자문자답을 했어요. 왜 효사에서는 가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 양강상호에 두 개의 초구와 이 구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 불소로 개응지산이 바로 서로 딱 엉키는 개응, 서로 얽매이거나 응하는 이런 사심에 따르질 않는다. 불솔. 이게 무심이 된다. 이래서 무망이라 이런 말한다. 차, 초, 소이, 길이요. 이래서 초효는 개응지사가 없기 때문에 초효는 길하고 사효 역시도 무구라고 해서 좋다. 초효나 구사가 다 이래서 공통적으로 좋은 것이다. 난시인 정서라는 분이 말하기를 초즉당행이요. 여기는 초효하고 이제 상구를 말하는데 초효는 당연히 시작할 때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끝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이른 아침에는 반드시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얘가 좀 그렇지만 견성이 착하고 새벽별을 보면서 부지런히 일어나셔야 되고 반대로 견성이 지라 저녁에 별 보이면 멈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당연히 가야 할 길이고 끝나면 당연히 멈춰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행지가 적당적 무망이요.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발길을 멈춰서 적당하게 하면 이게 무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무망하면 길하고 무망지 초에는 당행자여라. 무망의 초자는 당연히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는데 길한 것이에요. 그래서 왕정 6일인데 무망의 종인 상구는 당연히 그쳐야 하는데 그쳐야 할 자리에 저녁별이 보인데도 계속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하다가 재앙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게 초구하고 상구하고의 차이점이다. 여기서는. 그래서 융산 이씨는 초구하고 구사의 관계를 말했고 난씨는 초구하고 상구의 관계로 시종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여신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성인이 동호초의 불망은 성인이 처음 모든 일을 움직이시면서 거짓이 없이 일을 하신 것은 만면일세지 성복이라 모든 이천은 만천하의 백성들이 한 세대에 그 정말 좋은 복이라고 성인이 나가서 일하신 것이. 그러므로 이유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태갑을 경계하면서 뭘 했느냐. 익은 골초하고 그 처음은 언제나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는 처음을 경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공개성왕이 이제골초라
주공 역시도 성왕을 경계하신 말씀이 그 처음을 조심하라는 데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고종이 3년 불언과 자, 바로 이 상나라의 고종이 3년 동안 상중에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은 것과 위양이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3년 동안 울지도 않았다라는 비유법, 바로 비적충천이라고 날아가면 하늘까지 솟구칠 거라고,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날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비불동녀라, 꼼짝하지 않는 그런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 근어 초동녀라, 처음 움직임을 조심하느라고 멈춰한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말도 안 했고 3년 동안 날지도 않은 거라고. 날개가 병신이 된 게 아니라고. 조심하니라고. 시유 무동이로 무동이 연정. 이래서 오직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해도,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날지 않으면 안 했을 뿐이지, 동이 듣자라 날기만 하면 하늘까지 솟구치는 그런 뜻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초요에서 동네 여신은 뭘 말했느냐. 움직여야 할 일인데 움직이되 처음은 항상 조심해서 움직이라고, 이 점을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